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은혜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 이 예고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되실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그 33절 그 위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는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왕으로 오시는 이에 대하여 누가복음에서는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야라는 제자인데 여러분 이 누가는요 두 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을 또 한 권은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자, 누가는요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보면 소개하는 그러한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성경이라면 마태복음은요 특별히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하는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정녀가 뭡니까? 동정녀는 남자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처녀를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1장 27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다라고 말하고요.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공통점 한 가지는 그 어머니가 동정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 동정녀 안에 또 한 가지를 강조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18절에도 성령으로 20절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AD 65년, 70년 아마 요 경에 쓰였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사실 마가복음보다 후대에 쓰여진 게 마태복음이거든요. 특별히 이 AD 60년 후반쯤에 이 유대인들 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갈등이 있을 만큼의 그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태는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성경이 마태복음이라고 했죠.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2차, 3차 우리에게도 전해지지만 첫 번째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의 전통을 배우고 그리고 수용하던 사람들이었죠. 다시 말하면 구약의 메시아,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미 배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많이 교훈받은 그리고 이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다,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메시아라면 어떻게 그가 나무에 달려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며 죽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구약의 성경을 교육받고 그리고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믿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전혀 문화가 다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참 하나님은요, 이러한 환경을 다 아셔요. 그래서 오늘 마태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기 바로 전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아브라함에 대한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 사람들이 구약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그 족보로부터 이야기하면서 결국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오늘 특별히 이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탄생,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소개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 오늘 특별히 두 가지로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21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한 자다라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목적이 무언가 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전통을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의 가장 큰 핵심은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가 뭡니까? 자기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예배지요. 여러분, 이 구약의 예배, 구약의 제사는요, 대속 제물이 필요합니다. 소나 양을 제사 드리는 곳에 데리고 가서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할 사람이 그 짐승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안수하면 그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짐승에게 전이됩니다. 내 죄가 그리로 다 옮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소와 그 양, 그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신 용서받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의 제사고 대속입니다. 당시에 이 제사에 대한 개념은 이미 유대인들은 많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태가 뭐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 죄사함의 이야기지만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에게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죄사함의 원리는 사실 쉽게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세례를 교육하고 때로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이 죄사함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니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다라는 이 원리가 논리적으로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죄가 없어진다라는 것이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뭔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은요, 그 구약의 제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사함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요, 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 죄사함, 이 죄용서의 개념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번제는요, 특별히 대속의 제물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내 죄가 다른 짐승에게 전이가 되고 그 짐승이 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의 신약의 예배도 동일한 연장선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날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비중을 두는 것이 바로 이 죄사함,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 더 소개합니다. 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이유 가운데 첫 번째로 소개했던 죄사함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니까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 바로 임마누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많이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 장권사님의 아들이 결혼이 예식이 있었죠. 결혼식을 보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결혼식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정현군의 제자들이 또 신부의 제자들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데 옛날에 제가 결혼할 때도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보기가 참 좋았고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제 축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와닿았어요. 뭐냐면 이런 가사입니다. 좋겠다, 좋겠어. 함께 눈을 뜰 수가 있어서 좋겠다. 좋겠다. 함께 꿈을 꿀 수 있어 좋겠다. 이런 축가의 가사를 어제 들었습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데이트하고 만난 이후에 안 헤어지는 거.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은 헤어지기 싫어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헤어지기 싫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으신 겁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도 함께하기 위함, 임마누엘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마치 포도나무에 포도가지가 탁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늘 붙어 있기를 그렇게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임마누엘이라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 우리와 멀어져 계신 건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서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일들을 모두 이루셨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항상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또 하나의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함께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 이유랑 비교해 보면 죄사함이라는 것은 왠지 좀 이렇게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뭔가 그렇구나, 뭔가 좀 감동이 진한 것 같아요. 야, 내가 죄인인데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를 구원하셨어, 이러한 의미가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함께 하심에 대한 이미지는 좀 약해 보이죠. 두 개만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은혜가 되지만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뭔가 조금 폭발적인 뭔가 어떤 이미지가 다가오지 않는 것 같지요. 그런데요, 우리 입장에선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 수준과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와 함께하는 자리가 편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와 정말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가 불편합니다.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일을 옆에서 하는 그 사람하고 함께하는 건요, 정말 함께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피조물 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사랑은요, 어찌 보면 죄사함 은혜에 못지않은 굉장히 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함께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우리와 함께 하심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틀려도 함께하기 싫은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함께하기를 애타게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원리와 이 함께하심이라고 하는 원리가 구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와 함께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결국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사해야 되는데, 그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 죄 없앰을 위하여 결국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죄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 임마누엘과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원리는 한 가지 원리로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참 재미있어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임마누엘을 소개하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 그런데요,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장 28장 20절에 보면 거기에서도 임마누엘을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찾으시고 우리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통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했죠.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가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